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안 보이네요. 첫째가 이제 놀다가 이제 동생을 잘못해서 이제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혼을 내고 그랬는데 첫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뭐 자기도 서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뭐 마음도 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꼭 끝나면은 저희는 이제 아이를 혼내거나 그럴 때는 꼭 마지막에 이제 안아주거든요. 안아주고 너를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이가 딱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나 사랑하죠? 딱 그 말이에요. 엄마 그래도 나 사랑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에서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정말 나의 연약함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된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정말 불쌍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참 안타까운 여인이죠. 12년간을 같은 한 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그녀는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아파하는, 고통받는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힘겹게 보내었을 것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증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병은요,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정말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기능성 자궁출혈 혹은 기질적 자궁출혈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 그것은요,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내가 언제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는, 그런 출혈을 할지 모른다는 그 매우 불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또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함께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에서 그 여인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충분히 절망과 그 낙심 속에 빠졌던 한 여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이 여인을 더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시대의 사회적으로부터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병 자체가요, 문둥병, 나병과 함께 그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를 보면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사회적으로 그 종교적 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힌 거죠. 그래서 그녀는요, 따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소외되어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것도 금기사항이었고, 또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도 또한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 접촉은요, 금기시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려고 손을 대거나 만지면요, 또 그녀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접촉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접촉 부위를 깨끗이 씻거나 옷을 빨아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피와 관련된 질병은 특별히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과 저주에 붙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으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던 정상적인 어떤 그런 아내의 역할이나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코로나에 한 일주일 격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몇 년이에요? 12년간을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12년간. 그렇게 여자로서의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그런 그녀에게 삶의 소망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늘 두려움 속에서 이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건강을 회복하기는커녕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생만 한 거예요. 재산도 다 잃고 그 병은요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부정한 병이라고 낙인이 찍힌 만큼 이 병에 대한 치료는요, 이 다른 병과 같은 어떤 그런 치료의 방법을 그녀는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치료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병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그 의사들이 그녀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 주술적인 주술사들, 그런 어떤 마술사들이 그 의사의 역할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뭐 누가 아프면 막 마당에서 막 구판을 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선 자격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료의 수준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냥 용하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다 거짓 진료. 또 치료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그냥 돈은 돈대로 다 낭비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괴로움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녀가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구도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통해서 그 여인은요 이제 재산도 잃었어요. 그리고 고생만 하고 아무런 효력 없이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그녀에게 있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잘 보세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오히려 순수하게 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훨씬 빨리 성숙하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실 머리가 똑똑하고 막 이성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의 잣대로 재보고 어떤 그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이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떠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이러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될 수 있음을 믿는 바로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에 주어졌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그녀는요 소망의 빛을 발견했어요. 사실 뭐 영험하다 능력 있다 하는 그런 의사들을 다 만나면서 그는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낙심했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런 분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분도 똑같겠지. 돈을 요구하고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내 재산 또 그렇게 잃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의사들과 똑같이 돈이나 받아먹는 돌팔이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욕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하여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의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낙심케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려 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도전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눈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소망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가 자신이 처한 모든 장애물들을 그녀가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녀가 뛰어넘은 장애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그녀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 군중 속으로 그녀가 들어갔어요. 자신을 알아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세상의 장애물들 앞에서 그녀는 담대하게 그곳에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뭐 손가락질 받으며 뭐 무시당하여도 이렇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이 여인의 발걸음은요, 참된 구원과 회복을 향한 감격적인 첫걸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 여인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그 자신의 삶에 경험되었던 그 모든 과오들이 다 뒤로 하고 그녀는 이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요,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기적처럼 그 자신의 몸의 그 문제,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여러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구원을 얻는 바로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한 여인에게만 이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군중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도 아마 크고 작은 병들이 그들의 몸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혈루증과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더 중병에 걸려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뭐 그럭저럭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으면 바로 플랜 B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의 군중 속에서 그저 어떤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주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는 내 삶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한 주를 향한 우리 기도의 도전이 있고 믿음의 도전이 있고 주님과 한번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서 적당히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그냥 세상 방법대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플랜 B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매우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녀에게는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군중 속 그 사람들 사이에 그녀가 들어가서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자체가 유대의 정결법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율법적인 처벌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엄청난 머릿속에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나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부정한 자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율법을 어긴 나의 행동이 발각돼서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그런 부정한 자로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시도조차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방해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녀는요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 내 상황들 다 그냥 그것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분께 나아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건강의 회복이었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날로 선언받은 그녀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그 은혜를 그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34절 말씀에서 등장한 바로 따라라는 단어예요. 따라. 오늘 본문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애워싸 밀치고 서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무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 큰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들 각자가 얼마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했고 또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사람도 있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요 큰 무리 중 한 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어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능력이 있지만 더 큰 능력의 열매는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상황뿐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가장 영적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딸이라는 거예요.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하여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근원까지 모두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건강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생활의 문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공동체의 어떤 관계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장 멀리 그냥 큰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가장 소외되었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돌볼 수 없었던 그러한 소외 가운데 살았던 그녀의 인생 속에 진정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인생에 네가 내 딸이다.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이제는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 믿음의 길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한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주님은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한 여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병조차도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나의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녀의 인생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의 이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너무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심령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주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내 삶의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받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이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불쌍한 이 여인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주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채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가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령, 주님의 그 신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 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놀랍게 임할 주여,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여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회복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 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평강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주님, 참된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 평강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그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문제들도, 그 어떤 세상의 큰 어려움들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평강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 한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누리는 그 평강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불안하지 아니하며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님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회복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 앞에 나아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하늘 양식 내게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또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등장한 여인처럼 순도 높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많은 교회 안의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적당히 내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의 간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평안히 가라 내 문제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이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그 걱정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